샬롬,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더서 9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승리와 부림절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제국에서 말살하려고 계획하고 그 실행할 날을 제비로 뽑아 결행하기로 한 아달월, 즉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기에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날로 영원히 기념일을 지키면서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림절이라는 말은 제비 혹은 운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4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총 수는 약 70만 명 정도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대해 혐오감 또는 적대감을 갖고 있던 다른 민족들의 수요 또한 엄청났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다른 민족들이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일제히 유대인들을 공격할 경우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왕의 조소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수의 유대인들은 다수의 대적들로부터 비참하게 유린당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심과 좌절 또한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만 보였던 상황이 역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낙심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두려운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함으로써 상심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16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 수령이었던 이 하만이 죽자 그의 10 아들이 유대인 공격의 선봉에 섰습니다. 대적들은 수요가 많았고 또한 공격이 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대적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격은 하루에 모두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12월 14일에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적대 행위를 했던 대적들을 진멸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아 대적들의 공격이 지극히 강렬하고 대규모였던 것으로 짐작이 듭니다. 결국 에스더는 왕에게 대적들이 선봉에 섰던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왕은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여 하만의 10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고 14일에도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진멸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뒤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또한 회방하려고 하는 사단의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를 먹이사슬로 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깨어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또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온전히 승리해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7절로 32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부림절이 절기를 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대적들과 맹렬히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에 그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나타내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수고와 행위로 대적들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오직 자신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릇되게 생각할 가능성이 컸었죠. 더구나 그러한 사실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경우 그들에게는 그러할 가능성이 더욱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대적들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적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명명함으로써 그 절기의 성격을 강력히 암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건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 혹은 인간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진행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이 득으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는 당신은 역전이 명수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좌절하거나 상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단은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이지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